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무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의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그늘 아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이 언제까지 갈지 알지 못하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말씀, 너희가 이 기진하여 죽을 것 같은 이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또 바울도 가는 곳마다 환난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그 일에 매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실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사오니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주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좌로우로 치주지 아니하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귀한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도 더욱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위에 이리저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풀어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말씀을 받사오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또 자기 집, 주님이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 가정, 은혜의 이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14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가축을 기르는데 참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어떤 일반 은총적 차원보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언제나 좋은 사람만 있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아이고 교회가 뭐 저렇노, 그래서 이 교회가만 맨날 헌금만 강조하더라 해서 막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죠. 뭐 있고 또 가만히 교회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마 그래도 교회에 오마 사랑이 많다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는데, 자신의 처지가 먼저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해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하고 막 깎아 니랄라 하고,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은연중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형성되어 나간다는 걸 생각하고 이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여러 부류들에 대해서 바라고 믿고 견디고 주여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강하게 해서 이분 저분을 또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성도 한 사람이 있으므로 얻는 것이 참 많아요. 저도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나는데 아무도 없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 오늘 새로운 사람 한 사람만 와도 제가 힘이 빠지겠습니까? 힘이 더 나겠습니까? 그죠? 눈이 번쩍 뜨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다 귀한 말씀들인데 14장 21절에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특별히 빈곤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이거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14장 25절에 시작.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참 진실한 정인, 진실한 정인. 지금 우리나라가 악의 거대한 세력이 덮어버려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마저도 다 지금 덮어버렸죠. 덮어버려 가지고 참 희한한 나라가 되가 지금 아마 조만간 이란 사태, 중공도 지금 상하이에서 막 지금 난리 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독재자, 그 흑암의 근세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담담하잖아요. 참 담담하잖아요. 주의 이 복음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당장 핍박을 당해도 진짜 무서운 죽음 이후에 다시는 기회 없는 영벌의 죽음이 무섭잖아요. 다시 한번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기 이제 일반 은총 속에서도 마찬가지겠고, 특별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무능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궁핍한 사람이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 이 성도를, 그런 성도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성도를 학대한다.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니까 얼마나 두드려 팼든지 사람이 그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이 바울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안 전하면 고난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지, 그죠? 그냥 대충 좀 맞춰주면 돼요.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학대가 있어요. 근데 바울을 내리치는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학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여러 번 태장으로 맞고 고난을 받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주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다? 교회를 잔멸할색 했잖아요. 자기가 바로 주님을 학대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같은 한 몸으로 보죠.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지금 어찌하든지 간에 참 저분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죠. 정광훈 목사님 우리 복음을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모르겠죠. 보지만은 정광훈 목사님 우리를 왜냐하면 손현범 목사님 우리를 반대할까요? 이 손현범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학대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학대하는 거다? 예수님을 학대하는 것이다. 천지도 모르고 껑탁거리고 있고 이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예요. 이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악한 짐승들은 아주 학대하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예, 오늘 맺힌 말씀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 나오는데, 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바울은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모든 초점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시면. 1차 전도여행 후반부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제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약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그래서 1차 14장 핵심, 선교의 핵심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거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도행전을 요즘 다시 이래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또 마음을 안 열더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행여나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으면 귀를 기울여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시니,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전하는데 이 말씀이 확실함을 또 표적과 기사도 따라오게 하셨죠. 표적과 기사도. 표적과 기사가 문제였습니까?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까?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꾸준하게 이렇게 전하면, 제가 어제도 우리 신학교에 우리 송 목사님 동생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일에 날 때부터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 장애가 많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부터 많이 바뀌는 걸, 이걸 제가 어제도 그분 어머니가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처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자매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 교회에 오셔가 그때 한 목요 우리 목회자 공부할 때 그분 상대로 내가 한 시간 이상 전도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의 눈물 흘리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잠깐 무서워서 아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어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병원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몸만 건강하면 그 목사님 교회에 갈 건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죽어도 목사님 안부 꼭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근데 그 자매님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참 어제 참 위로가 많이 됐어. 이래 참 이게 이제 표적과 기사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나중에 그 전심 식사 같이 하면서 그 언니 되시는 분도, 언니 되시는 분이 그 동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과 말이 너무 달라졌다 그러면서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빼짝 얼굴이 좀 이래 안 좋으신 분 있잖아요. 이상하신 분이, 그분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 게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내가 오늘 힘이 됩니다. 나중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신, 몸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이, 옛날에는 막 하면서 응나마 막 그렇게 달들고 막
막탈을 부리고 이랬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더라. 정상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구나. 오늘날도.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이 우리 몇 분들 매일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 저분들이 너무 이상했던 분들이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과 기사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참 그 어머니, 그래서 늘 저는 그분 보면 항상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전혀 상상도 못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 우선 표적과 기사를 이거 행하면 믿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말씀과 주의 이 은혜의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칩니다. 이 흑암의 근세를 물러가게 해요. 혼동공허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요거 해주마 저거 해주마 그걸 악하고 뭐는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마가복음에서는 제 아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 주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형 판결이 내려서 대통령이 웃었잖아요. 담대한 거예요. 더 좋은 나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게 오직 막 우회됐던 걸 때려잡아 잡아만 최고다 이것밖에 없어.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것밖에 없어요. 통일하신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표적과 기사로 정겁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도 때를 따라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저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건 안 오든 토요일 되면 많이 오지만 어제는 그분들하고 몇몇 분 내려오셨던데 어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전했겠죠. 우리도 몇 사람이 있으면 가겠다. 사람이 젊고 막은 게 아니죠. 무슨 유명 교수들 큰 컨퍼런스 해가 사람들 많이 모여가 거기서 많이 전하면 큰일인 것 같지만 그 일도 중요하겠지요. 그죠? 맞죠? 그러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전하는 이 일도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새벽에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제가 참 이제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예쁘게 하고 곱게 하는지 제가 너무 내가 오늘 자매님 보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목사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꼭 안부 전해라. 제가 돌아가신 줄은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래서 이 바울은 안디옥,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비에서 유턴해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아델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다시 파송된 교회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바울이 자기가 지나왔던 그 길은 다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죠. 그냥 박해가 있었지만 그 길로 안 가고 돌아서 가고 싶은데 마음은 본성은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거기에 마귀들이 들끓고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딱 틈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이게 뭐냐 하면 주로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2차 선교, 3차 선교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죠? 그곳에 이제 접촉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의 본질을 쫙
풀어줬잖아, 그죠?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바울도 이전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의 관점, 또 그곳에는 사두개인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서기관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신약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그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이제 우리는 신약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인데, 그 관점이 아니고 구약을 구약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했을 때 예수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주로 유대인의 해당이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도 이걸 부탁하고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도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목회하라 그랬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14절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걸 지키라. 우리 주님의 관점, 신약의 일꾼의 관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믿는 믿음,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걸 성도들한테도 이걸 이야기하니, 이걸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이걸 전해야 되겠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것처럼 오만 거 많이 있지만 항상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전해줘라.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이것밖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없다. 반드시 되리라 말한, 우리가 이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 마지막에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살아온 여정을 총결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이 복음을 변명하면서 이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복음에 굳게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이게 빈부 기천, 유대인이나 이방인 앞에 정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자꾸 딴 거 전하려 하지 말고, 그죠? 뭘 전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게 뭘 이루셨어요? 복음으로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랬죠. 살아나사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첫 선교 여행 첫 출발지에서도 딱 복음의 핵심 13장 하나님이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13장 32절에 우리도 여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간간히 전한다 하지만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 간간히 전해야 될 게 아니고요. 주가 돼야 된다니까. 주가 돼야 된다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 여러 날 보였어요.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의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40일 동안 먼저 사도된 사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먼저 사도된 그들도 이 백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나중에 사도된 우리도, 누가도, 바울도, 바나바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다 그랬죠. 13장 32절 33절. 복음이 뭐냐 하면 그레엄 골조어디라는 분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10명 물으면 8명 9명이 다 다르게 대답하더라.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라고 제시한 것이 그 책의 핵심이 이 내용이에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바울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고, 3장 사도행전 3장 2장에도 마찬가지지만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미리 알게 했죠.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들은 이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알고 믿으라. 24절에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는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믿었죠. 아브라함도 이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그랬죠. 이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버림받았지만 집 모퉁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다, 기초가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사도들이, 먼저 사도된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 13장에 32절에 31절에 이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것도 재밌잖아요.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부들, 그 제자들, 그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게 스가랴 13장 7절에 작은 자들에게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짝된 자를 치면 양떼들이 내 목자 짝된 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에게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들을 가서 회복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제 아들을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다 올라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복음과 복음을 지닌 하나님 나라를 쫙 증언하시고, 그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지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죠. 그래서 그의 증인이라 먼저 된 사도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저나 나나 그들이나 나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항상 이같이가 더 중요하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를 낳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제가 어제도 7080 카톡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글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진정보기를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진정보기 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참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이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 그래서 시편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여기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이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고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일이 한 가지 일이에요. 한 일.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전하는데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했죠, 그죠?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고 즐겁고 기쁘고 좋은데 이걸 그렇게 못 믿는 사람이 있죠. 믿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있죠. 이 결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진멸을 당한다.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26장 22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1차, 2차, 3차 어느 전도 어느 곳에 가든지 빈북 지천을 막론하고 핵심이 뭐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 이게 뭐예요?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가 먼저 다시 살아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 이 복음의 빛이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 매였던 사람이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나라는 복음의 빛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복음의 빛을 전하라. 제가 아침에 이렇게 쭉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고 죽은 게 아니고 헤롯이 동생 아내를 빼앗아가 자기 아내로 삼으면 그건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로디아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헤로디아가 이쁘던 모양이 그 여자는 이쁘면 안 돼. 이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예? 그러면 그게 미쳐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그게 뿅 갚는 거라고. 그게 춤을 추니까 너무 좋아가 니한테 뭐 줄고 나라의 절반이도 주겠다 묻겠다. 이 미친 여자가 그죠? 굉장히 여자가 요물이다 요물 아니다. 복음을 모르면 요물이죠. 여성 인권 비하한다 하면 안 되고 남자나 여자나 복음을 모르면 뭐다? 똑같이 요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을 내란 우두머리로 막여가지고 어우 주여
참 진짜 참.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하니까 이 엄마가 모녀 모전 여전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게. 두려워 떨면서도 목을 베다 주죠. 그걸 들고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는 이런 여자가 아름답습니까? 참. 그래도 그 미모에 빠지가 있어요. 참.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를 뒤집어 엎었습니까? 헤롯을 당장에 벌 내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만 죽이려 그때 어떤 바리새인 나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자기 일을 하죠. 제3일에는 뭐한다? 완전하여지리라. 저런 마귀의 종로로 다는 저자들은 진노를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때려 죽이기 위해 왔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까?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다?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애국 운동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라의 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터를 세우도록 하는 이 일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 항상 이 중심은 놓쳐서는 된다 안 된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나라가서 내국 운동을 하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 그죠?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저들도 돌아올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믿으면 막 이래 되고 저래 되고 기복적인 윤리 도덕적인 이런 걸 전하면 핍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런 그 예루살렘 성 밖 거기도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을 정언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데리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꼭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주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뭘 이루셨다?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일을 그냥 예수님 죽고 살아나셨으면 이 일만 전했습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중심의 전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했어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청종할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죠? 길을 열어주시면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도 따라오게 하시겠죠. 그 일을 해라 이 말이죠. 그 일을. 예. 그래서 빛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7장 2절 3절도 잠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은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실력이 뭐라고요? 예, 권능이다. 방언하고 막 표적 기사 행하는 이거 이전에, 그죠? 그게 아니고 뭐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할 실력이 뭐다? 권능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정갈 뭘 갖추는 것이다? 실력을 갖추는 게 이게.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딱 요 전제로 옆에 두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정언하는 실력이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이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사도행전은 1장 3절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죠. 성경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뭐다? 하나님 나라인데, 이 8장 빌립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로 갔죠. 또 그것은 전도했죠, 그죠? 그 가서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뭘 전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먼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14장 오늘 맥체인 14장 말씀에도 14장 22절에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여기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는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는 이 환난은 안 겪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아직 복음을 다 몰라서 그렇죠, 그죠? 이게 많은 환난을 겪는다.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다 석 달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광론했죠.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세상은 어디에 매여 있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죠. 그게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원수의 성문을 열어 제치고 빼앗아 나와야 되죠. 흑암의 근시에서 빼앗아 나와야 되죠. 이 하나님 나라 이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아니다 그지만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야 안 해요. 그 정말 하나님의 형상 양심이라도 살아 있으면 적어도 저런 특권같이 참담한 저런 짓을 안 하겠죠. 뭐에 매여 있다? 흑암의 근세. 거기서 뭘 전하면 어디로 옮겨진다? 복음의 빛을 전하면 흑암이 물러가고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다시 20장 25절에도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뭘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람을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어디로 옮긴다? 사랑의 아들은 옮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1차적인 사명에 여기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같게 되리나.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데, 이게 아담부터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치더라도 지금까지 진짜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모아놓으면 그 시대는 참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지만, 그 시대마다 모아놓으면 한 5천 년 역사 속에 모아놓으면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게 바로 해답이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원수의 성문. 원수가 사람을 범죄케 해서 자기 성 안에 딱 갖다 놨죠. 흑암의 근시에 갖다 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제 아래, 진노 아래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를 뭘 전함으로? 그 성문을 열어주고 끄집어낸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이제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죠. 그래서 그 새 나라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 씨가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뭘 이루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전해주라. 우리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십시오. 이게 흑암의 근시에서 어디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하든지 간에 우파인 사람에게도 좌파인 사람에게도 형제여,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 큰 복이 뭔지 압니까? 이 나라가 망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천국 가야 되죠, 그죠?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24장 11절에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 살육을 당하게 된 거죠. 일반 은총이 끊어지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 재성만 남아 있으니까, 그죠? 재성만 남아 있으니까. 일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저놈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 말씀이 계시록하고도 보십시오. 20장.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뭘 가지고? 무주갱이의 열쇠. 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뭐라 그래요? 무주갱. 그게 누가 갇혀 있어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재성을 지닌 인간이 흑암의 근세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최 목사님 이거 맞죠? 무주갱이 열쇠. 무주갱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누가 알리옥했잖아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재성에 의해 가지고, 그죠? 밑바닥이 없는 부패하고 가증한 그 흑암의 근세에 매여가 있어. 인간이 어떻다 그런 거 보이죠? 심히 부패하고 가증했다. 그 깊이가 없다. 만물보다 그랬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사람이 짐승보다는 안 낫는, 아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게. 예? 재성이 무지갱의 열쇠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거기서 건져내는 유일한 열쇠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큰 쇠사슬, 뱀의 입을 묶어보는 거죠.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큰 쇠사슬을 이게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용, 사탄, 예뱀 잡았어. 정죄, 참소, 지배하는 그 죄의 근세를 영원토록 결박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이걸 왜 이렇게 못 벗고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빛입니다.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흑암의 근세에 던져 장갑 부분, 이거는 영원토록 다시는 이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미혹하지 못한, 이게 만국도 복음을 듣고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자녀된 주의 백성을 만국이라 그래요. 이걸 성경을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이런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영 찝찝해요. 어제 우리가 아래 우리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죽음에 이 땅으로 옮겼다 그런 말씀도 총체적으로 보면 보여요. 여기 만국이 누구라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은 미혹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미혹은 하지만은 미혹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하려면 해봐라 이거, 그죠? 그런데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넘어가는, 그걸 666 인을 받는 기라 그랬죠. 미혹하지 못하게 복음의 근시. 그러나 그 위에는 잠깐 놓인다는 말은 뱀의 머리는 상해졌지만 재림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에 허용했다 안 했다? 허용해서 온갖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줄 알고 지금 막 발악을 하는 거야. 지금 세계 곳곳에 발악하죠. 세계 곳곳에. 지금 이제 공산주의도 무너져야 되고 이슬람도 무너져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 제대로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이 작업을 안 하시나 싶어요. 이슬람에도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이슬람이 얼마나 공산주의부터 더 악랄하게 여자는 얼굴도 못 쓰게 하고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는지 지금 맞죠? 전부 인권을 무시했잖아요. 히잡을 쓰게 만들고 남자는 권력만 있으면 막 이 여자 저 여자 100명 4,000명 5,000명 아내를 둬도 괜찮고 이런 게 어디 있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 인권이 어떻고 참. 그 호메이니 같은 이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죠. 괴물이지 괴물. 그 수없이 지금 죽이잖아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전부 인권을 중심으로 세워진 헌법이기 때문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그러나 그 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법을 어기면 벌을 하도록 했는데 저들은 자기들의 법은 하나도 지금 안 하고 6개월 만에 막 내란 막 사형 막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이 일의 원인이 가정스러운 한동훈이라는 인간이 탄핵을 함으로 지금 이 일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아주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이게 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높고 서서 낮고 낮아서 응원하는 선지자들이 모세가 뭐한 거?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항상 뭐가 중심이다? 복음이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바울이 손이 묶였어도 그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묶인 것 외에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니까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제가 기회를 주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28장 마지막 끝에 보면 이 성령의 권능,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강론했다.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실력을 달라고 우리가 지금 실력을 키우고 있죠, 그죠?
뭘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뭘 가지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있죠. 이것도 이 복음의 씨앗이잖아. 이걸 예수님이 신 복음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쫙 불어내죠. 사무엘, 여호수아, 말라기까지 쫙 성경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걸 쫙 풀어서 일관성, 통일성 있게 쫙 이야기하죠. 이게 뭐라고요? 그 권능은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뭘 구한다? 이거 막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병 고치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그 표적과 기사는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 수도 있죠. 그 말씀이 작용을 하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안 와요? 말이 아름답게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데 얼굴 외모로 내가 그래 안 보이더라고. 진짜 이 말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걸 전하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정하면 다 은혜 받다 합니까? 둘로 나눠집니까? 사도행전 14장에도 복음만 전하면 둘로 나눠지죠. 구분하는 역사에 다른 거는 괜찮은. 그러니까 박세영지 복음을 전하니까 벌떼같이 그런 말 하면 조방한다고 그러죠. 선동죄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 막 그런 식으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의 말씀하시 옳도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눈을 감았으니.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31절 이게 그겁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무슨 중심으로?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이죠.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없더라.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학자 아볼로에게 가르쳐 줬죠. 이걸 전파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걸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4장 이제 간단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가서 뒤집어 엎어보라. 내가 가서 벌 주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네, 다 듣고 가만히 계시면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행하시면 너희가 뭘 해라?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사실은 오병이의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신령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전해줘라? 먹을 것이 뭐예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죠. 이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겠죠, 그죠? 이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제 아들은 나중에 오병이어의 축복을 행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밥 퍼주고 떡 퍼주라 이 말이 떡 해주라 이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줘라 이 일을 맡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평가를 받고,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다?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 때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도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 그것까지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도 물세례를 줬기 때문에 물세례는 죽고 살아나는까지 부활까지도 증언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죠. 성취하신 분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오늘 잠언 14장 31절에 의인의 죽음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바울도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낫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는 지금 어디 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당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더 좋은 낙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 더 좋은 낙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구나, 천국 환송이구나. 예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번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더 좋은 낙원에 가 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기다. 이거 뜻이겠죠. 오병이어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 계시사적 의미, 무리로 걸어오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심의 의미. 이 전부 다 초점은, 1차적인 초점은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무리로 걸어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병자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복음으로서 새 나라 세우기 위해 오셨죠. 둘째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새 창조, 새 창조, 새 창조.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새 일을 위해서 오셨다. 새 일을 위해. 이분이 왜 오셨는가? 무리로 걸어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이분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죠. 무리로 걸어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병자 고쳐준 게 아니라니까요. 병을 고쳐도 우리는 참 그걸 몰라.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모르죠. 왜 세례요한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가? 구약 성도는 누구를 기다렸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두 가지 의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제 아들에게 걸어서 제 아들이 오신 의도는 또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한 고백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토하여내는 오늘날 철학과 온갖 고연의 풍조, 막 물결이 쳐져. 그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온갖 철학, 신학, 사조 이게 다 내가 헤쳐나갈 수 있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안 보니까 신영복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 참 희한하다.
오늘날 이 시대의 주류 언론의 사조에 떠나가지 않는 방도가 뭔가. 그게 이게 예수님 무리로 쫙 걸어오는 때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어, 그죠? 근데 파도를 보니까 의외돼 본다. 무슨 또 빠져보는 이 파도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 온갖 시대 사조에 물결이 옵니까 안 옵니까? 현대 신학 사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죠?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까 안 토해냅니까? 강같이 토해내고 있어요. 지금도 TV에서 보면 속에 천불 나는 소리 해야 되죠. 식당에 가서 짜장면 5,000원짜리 하나 시켜 먹는데 종업원한테 제가 지금 저 뉴스 좀 끄주면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거짓말 방송을 못 듣고 있겠습니다. 그 소문이 웃더라고. 주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주류 언론의 사조에 떠내려가지 않는 방도가 뭐냐? 뭘 바라봐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 생잡바. 생이 뭐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잡은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생잡바. 강변교회 앞에 딱 유튜브 치면 딱 생잡바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바가 뭐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전부 다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라 이 말이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그게 이 시대 사조에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도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400장 찬송 뭐예요? 험한 시험 물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게 뭘로 건져주신다? 주님을 바라봐라. 생자빠져, 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안 떠내려가요. 느헤미야 4장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을 세울 때도 뭐가 있더라? 박해가 있죠. 박해가. 우리가 이 새벽기도 나오는데도 뭐 온전한 적이 없어요. 몸이 뒤틀리든지 뭐든지 교회 나오려고 하면 막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우리 박생 집사님 그 윤정희 어머니께서도 지금 나오려고 하면 막 온갖 것이 난동을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부리죠. 그래도 그걸 다 보고 생잡바 예수를 바라보면 그 물길이 물러가는데 그만 그게 물길이 무서워. 지금 교회 못 나오고 딴 데 가가 있지. 예? 주여 해야 되지, 그죠? 예, 그게 그래요. 생잡바라니까요. 예. 생잡바 따라합시다. 그게 물길이 안 떠내려간다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올 때 다 예수님 바라볼 때는 성경 바라볼 때는 안 빠져나는데 이 파도가 뭐다? 에베소서 4장 10장 온갖 시대 사조 물결이죠. 트락 이런 것들이 막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안 토해낸다? 그게 안 떠내려가는 비결이 뭐다? 생잡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얼마나 시대 사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이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안 떠내려가려면 성벽을 쌓아야 되죠. 이 성벽 쌓는 게 뭐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히는 게 이게 자 성전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왔어, 그죠? 그게 이분이 막 교회 막 봉사도 하고 이래서 하다가 박지수님 내 뿐만 너무 열심히 잘한다 싶은데 그만 막 뭐 이리저리 힘들고 하니까 막 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말씀 듣는 이거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더 날뛰입니까? 박지수님 더 날뛰입니까? 안 날뛰입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안 나오는 기라. 그러면 더 공부해 줍니다. 그 성전이 딱 이제 세워 가려면 성전이 세워졌으면 그게 성벽을 쌓아야 됩니까? 안 쌓아야 됩니까? 그 성벽을 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뭐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듣고 배워야 되지. 그 이게 이제 됐다 싶은데 보면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끌고 간다 안 끌고 간다? 말씀으로 안 채우면, 예? 끌고 가죠. 그거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박 집사님? 예? 느껴지죠? 그 성벽을 쌓아야 돼요. 예? 성벽을 안 쌓으면 토학자의 기세가 쓰나미같이 밀려옵니다. 예? 주여! 부르지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도 진짜 성경 말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막 방에 논다 안 논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은 그걸 이겨나가죠. 이겨나가는 거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을 못 보도록, 복음을 못 듣도록 마귀는 방해를 놓죠. 바울이 포기하더라, 얻어 터지고 다시 일어서더라.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의뢰해서 다시 일어서죠.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에 있다고 무너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전하셨다? 복음을 이걸 어디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게 내 몸에서 날짜가 뭐가 된다? 내 상속자가 돼. 이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 이게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구예요? 이삭인데 궁극적으로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데 여호와가 전해주시는 복음을 믿은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됐는데 이 상속자를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뭘 전했어요? 상속자가 여호와죠. 여호와가 성육신 대속증은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걸 아직까지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내 몸에서 날짜 상속자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자손이죠, 그죠? 네 몸에서 날짜라. 혈과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그 상속자,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얘기했다? 이걸 체데카 그래요. 체데카. 이게 신약에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디카이오시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걸 그대로 이 의를 아브라함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이런 깨우쳐 주는 게 놀라워요, 놀라워요. 어? 체데카가 신약이 뭐하고 결부된 의다? 디카이오시네구나. 이게 다 상속자의 복음에 나타난 의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잖아요. 그것을 그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정하셨다. 이게 디카이오시네라. 맞죠? 이 디카이오시네가 창세기에서는 뭐로 되어 있다? 체데카. 체데카. 의. 공의. 구약에서 막 공의로 막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체데카.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고 이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우리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한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날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넣는다? 의로 정하실 것을. 이게 의, 여기 의도 디카이오시네예요. 굉장히 구약의 체데카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디카이오시네하고 체데카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구나. 확실해요, 안 해요?
똑같은 구절이잖아. 맞죠?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이 뭘 전했다? 이 복음이 아브라함이 전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수, 그 상수가 내 자손이잖아요. 그 자손이 여럿입니까? 오직 하나입니까? 오직 하나. 오직 하나. 그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것을 신약의 빛으로 안 보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주어질 땅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셨다. 이 땅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 이게 이제 쫙 연결이 되겠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은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30배, 60배, 100배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전도의 문을 열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주여 이 나라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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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힘있게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고 믿음의 주여 주님 기뻐하고 아버지여 끈하게 서십시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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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 주여 이 말씀이 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더욱 힘쓰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새겨 쓸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욕심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그 힘있게 주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욕심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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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믿는 자의 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권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임응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니라 증거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롭고 총명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 그런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뛰어나는 사람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들어주시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